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요즘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아마 배달 음식일 겁니다. 저도 가끔 음식을 시킬 때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키면 그 배달이 언제 올까, 그 배달 앱을 보면서 지금 출발했구나, 몇 분 후면 도착하는구나, 그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배달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작은 것 하나도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한 끼 음식 8,000원, 10,000원짜리 음식 하나 시키더라도 무료 배달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사모 같은 경우 보면 택배를 기다립니다. 요즘 택배는 새벽에도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택배를 시키고 또 자기 전에 내일 먹을 그러한 음식 재료들을 시키면 새벽에 배송합니다. 어떨 때는 새벽 기도 가기 전에도 배송할 때가 있고 또 좀 늦어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어김없이 집 문 앞에 그 쿠팡이 배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수능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채점을 해서 내가 몇 점 정도 받았을 건데 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밀렸었을까 봐,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운이 좋아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맞는 경우도 있어서 자신의 성적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군대 간 사람은 저녁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저녁하지 하면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 군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짧아졌습니다. 18개월,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손주가 군대 갔는데 벌써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기다리던 그러한 저녁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마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직장인들은 하루를 지내면서 퇴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왜 그날은 그렇게 오지 않는지, 또 월급을 타고 나면 언제 썼는지도 모르게 금방 돈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한 부부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기쁨의 기다림이면 얼마든지 그 기다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용혜원 시인은 기다림이라는 그 시에서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이다. 기다리면서 설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월급을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모든 인생의 기다림이 설레게 됩니다. 오늘도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시인인 에머스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임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선,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자리에 앉아서 더 열심히 기다리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10분 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기다림입니다. 특히 이 기다림이 강조되는 절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신앙의 출발,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742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벤트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확장된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도래하는 것을 언급하는 단어가 어벤트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영어에서 유래되었고, 라틴어 어벤투스, 즉 도착하다, 도래하다, 접근하다라는 그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드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벤투스는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오고, 그래서 만나는 기간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성탄절에 오시면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시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탄절에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대림절에 진보라색 초를 켭니다. 보라색은 주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대림절과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에 이 진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즉 대림절 기간과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보라색을 의미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기다림이라는 그 색에 보라색, 진보라색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주중에 이 초를 준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진보라색의 초를 켭니다. 이 진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과 소망을 상징하며 이 진보라색 초를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는 보라색 초입니다. 두 번째 주는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며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초를 켜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분홍색 초를 켜게 됩니다. 분홍색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의 주일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연보라색 초를 켭니다. 이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며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만의 중앙에 있는 흰색 초는 마지막 성탄절에 키는 것으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초 중앙에 흰색 초는 성탄절에 불을 켜며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촛불이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기다림과 소망, 회개와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성탄절에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을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연말이구나, 이번에 지나면 한 살 더 먹는구나 하면서 막년회를 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으로 보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대림절 또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의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넘겨주다라고 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 대적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공생애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적에게 넘겨지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 대적들에게 넘겨지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리면 맞으시고, 옥에 가두면 갇히시고, 물으시면 답하시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셨습니다. 넘겨지신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겨지신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넘겨지신 이후에 기다리기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앞당겨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든지 꼼수를 쓴다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불법까지 동행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수영을 할 때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됩니다. 그림에 보면 아이가 수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영할 때 자기의 힘을 빼고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물에서 뜨려고 하면 더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그 물에 몸을 맡기면 몸이 뜨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경우는 기다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빨리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길 때 봄은 찾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약속을 믿으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배달 음식 시킨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당 사장님이 깜빡했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늦어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배달을 시켰으면 식당 사장님을 믿고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근데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에 이제 맞춰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가는 그 앞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차가 꽉 막혀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는데 좀 늦을 것 같아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를 다 앞에서 한 다음에 이제 길이 터져서 한 2시간 뒤에 약속 시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모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은 성경 말씀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기다림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해서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늘어날수록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3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자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며 내가 흔들릴 그때를 기억합니다. 즉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더디와도 믿음으로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마지막 5절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은덕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윗이 받았던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는 끝까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증후군은 어떤 일이든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 늦어지거나
기다리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현상을 바로 빨리빨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면 빨리빨리 증후군, 아마 이런 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음식을 주문한 뒤에 15분 내에 나오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문구를 써붙인 식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나오는 것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식당은 빨리 나온다라는 것을 어필하게 됩니다. 또 어느 피자가게에 가면 30분 이내에 배달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싶은 사람들이 그 피자집에 배달을 시키게 됩니다. 사진을 찍어도 20분 내에 나와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즉석에 나오는 사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진기입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라면이 나와서 빨리 끓여서 먹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컵라면이 나옵니다. 컵라면도 5분 동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3분 컵라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컵라면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컵라면도 나오게 됩니다. 빠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의 조급증을 마케팅을 활용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다림의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기다릴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기다림을 군대 가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 보초를 서게 됩니다. 또 밤에 불침번을 서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침번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군대 가면 보초를 쓰거나 불침번을 쓰면서 기다립니다. 그 불침번을 쓰고 보초를 쓸 때 밤에 나가서 아침에 해 뜰 때를 기다리면 그 시간이 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생각해도 그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온 청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이 그 모든 세상의 일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보초 쓰면서 불침번 쓰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다윗은 더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참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혹 광야를 갈지라도, 혹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쫓아올지라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서 인내는 바로 뿌리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음으로 기다리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의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긴 기다림 끝에 참고 견뎠더니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리면서 그냥 넉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늘 성령 충만하여 기다렸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시므온처럼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기다림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 초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흰 초의 촛불이 켜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일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얼싸 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무턱대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또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릴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처럼 만나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